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2주 만에 여러분들 만나 뵙네요. 보고 싶었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 좀 하다 왔습니다. 그러나 참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었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가면서 조금 멀미기가 있었고 투어 내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겠지,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잘 참여를 했고, 많은 결단, 많은 생각, 많은 것들을 안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대구에서 새벽 4시에 출발했어요. 인천공항으로. 인천공항에 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루를 다 썼어요. 그렇게 숙소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 날부터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아이젠하흐라는 동네로 처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기는 루터가 어린 시절 공부했던 곳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이제 조금 신분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루터를 일찍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킨 곳이 아이젠하흐라는 곳인데, 그곳에서부터 이제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시작했죠. 그곳에 이제 가보면은 사진 하나씩 올려주실래요? 여기를 가봤는데, 여기가 이제 그 친척집인데 루터가 어릴 때 하숙하면서 살았던 그 집이라고 해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다음 사진이요. 게오르크 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루터가 어릴 때 찬양대 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루터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찬양대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찬양에도 찬송에도 소질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찬송가를 작곡을 하고 곡을 지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곡이 어떤 곡입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그 노래도 대표곡으로 남아있죠.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지나가서 다음 사진요. 어거스틴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특별한 사진이 없어요. 제가 나오네요. 어거스틴 수도원에 갔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법학 공부를 루터가 좀 했어요. 공부하다가 번개 이야기 있죠. 이 번개가 독일에 가보니까 이게 문헌적으로 맞는 거냐 아닌 거냐 논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배웠어요. 번개를 친구가 맞았고 그 가운데 회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을 방문했다 한데, 그 방문한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동네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수도원이. 그래서 수도원 저 뒤쪽으로 가보면은 문도 있어요. 거기 가서 문을 두드렸을 것이다 하는 곳이 있는데, 가서 문도 한번 두드려 보고 처음 목회를 결심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에르푸르트라는 곳인데, 세베루스 성당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 다음 사진이요. 여기가 이제 서품을 받기 위해서,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엎드리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는데, 신부 서품 받을 때는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엎드리는데 엎드렸던 자리가 여기고, 이 교회에서, 이 성당에서 처음으로 성만찬을 루터가 집례했다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기에서 루터가 첫 성만찬을 집례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되게 화내면서 짜증냈다는 그 일화도 내려오는 그 성당이 바로 세베루스 성당입니다. 그 다음에 사제로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을 루터는 어디서 했냐면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살았는데, 이 동네가 바로 비텐베르그의 한 광장입니다. 구도시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그 루터를 도와줬던 그 동상이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동상은 루터의 동상입니다. 이 비텐베르그는 루터의 도시다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도시죠. 그곳에 가보았는데, 이곳이 종교 개혁지,
최대 성지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95개조 방방문이 붙었던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갔더니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이 있었어요. 그 대학에 가보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요 지분 그 다음 사진요. 그 다음 사진요. 예. 여기가 어디냐면 굉장히 크죠. 루터가 살던 집이랍니다. 꽤나 그 당시에 한참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전전 사진 보이시죠? 그 전 사진 거꾸로 한 번 더. 여기가 이제 비텐베르그 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예요. 성을 조금 개조해서 교회로 만든 곳인데 이곳에서 설교했고, 그 다음 사진요. 바로 여기가 그 95개조 방방문이 붙은 그런 곳인데, 최초에는 나무로 지어져 있었는데 누가 여기다 불을 내 가지고 철제 문으로 바꾸면서, 철제문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저기에 95개조 방방문이 다 일일이 써져 있는 철제 문입니다. 여기에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 다음 사진요. 여기가 교회 안쪽인데 루터가 있는 무덤이라고 해요. 교회 안에 루터의 무덤이 있습니다. 비텐베르그 하면은 루터고, 루터 하면은 비텐베르그다 해서 비텐베르그 성 안에 이 무덤이 있고, 제가 이제 그 95개조 방방문이 붙은 그곳에서 찍은 사진으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었어요.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로마 카톨릭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논쟁을 하고 했던 곳인데, 그게 1517년이었고 그 뒤에 한 4년 뒤에 1521년에 루터가 불려가게 되죠. 왜냐하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간지러웠던 것을 긁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 유럽이 들끓게 되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물결이 켜지자 이 일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카를 5세 황제가 루터를 보름수로 부르게 되죠. 그래서 보름수라는 곳도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는 보름수 대성당입니다. 성피에로 성당인데 밑에서 이렇게 찍어서 봤더니 어마어마한 크기로 보여지죠. 다들 이 성당들이 대단합니다. 이곳에 가서 루터의 흔적들을 또 찾아가 보았는데요. 이 대성당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하일스호프라고 하는 공원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그 뜰에서 아마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황제와 여러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루터 보고 네가 주장했던 그 주장들을 여기서 철회해라 라고 강요를 하죠. 그런데 루터는 그때 시간을 조금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여기가 이제 루터가 서 있었던 곳이다라고 추정하는 곳인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히어스탄트 포 카이저운트, 그리고 하이시 마틴 루터. 그러니까는 황제와 제국 앞에 루터가 여기 서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21년입니다. 이때 이 자리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네가 네 의견을 처리하면 살려주겠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24시간, 나에게 좀 시간을 달라 그랬더니 24시간을 줬는데 그 이후에 다시 서서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일스호프 공원에는 종교개혁 기념비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제 루터가 종교 재판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알려진 그 내용들이 써져 있는데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기도 제목이 아까 그 기념판 옆에 바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카를 5세 황제는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은 루터, 힘을 보여주죠. 제국 추방령을 내려버립니다. 제국 추방령을 내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제국 내에 있는 시민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누가 이 루터를 죽여도 아무도 그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터가 이 제국에서 나갈 수 있도록 3주간이라고 하는 안전 통행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보름스에서 나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대학, 그쪽 비텐베르그로 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루터가 그 길에 아이제나흐라고 하는 어릴 때 공부했던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봉변을 당하게 되죠. 괴한들이 나타나서 습격했고 루터를 잡아서 납치해서 재빠르게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루터가 잡혀갔다, 어디 감금됐다더라, 아니면은 잡혀가서 죽었다더라,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이 나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납치는 누가 했냐면 프리드리히 3세라고 하는 선제후 그 지역 영주가 납치를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비텐베르그 대학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텐베르그 대학에 루터가 똑똑하니 루터를 대학 교수로 초빙했던 사람이 프리드리히 3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 사람은 루터의 후원자인데 이 사람의 명령으로 루터를 납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루터는 가는 길에 누구한테 잡혀서도 죽을 몸인데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먼저 납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어디에 숨겨놨는지도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도피시켜서 잘 보호해 주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제나흐에서 잡힌 루터가 어디로 가냐면 그 언덕으로 제가 한참 걸어 올라갔는데 그 동네가 훤히 보이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기 가보면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그곳에다가 루터를 숨겨둡니다. 루터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잡혀가게 된 거예요. 깊은 산 한 성에 갇힌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곳에서 루터는 루터 교수다, 루터 사제다라는 것들을 모두 숨기고 한 기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거기에 숨으며 보호를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숨어서 살았던, 그리고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르트부르크 성의 한쪽 부분이에요. 루터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이들에게 편지로 교감을 나누었는데 그 편지에 보면은 슈팔라틴이라고 하는 사람과 멜라니톤 같은 교수였죠. 그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 이곳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으로 둘러싸여진 반모섬이다. 그러니까 내가 유배를 갔다, 잡혀갔다, 꼼짝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광야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새들의 나라다 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있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루터는 무섭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대단한 루터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마음의 병을 얻게 됩니다. 매일같이 지금으로 치면 우울증 같은 거였을 거예요.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그곳에서 펼치게 되죠. 심신이 다 지쳐갔습니다. 그곳에서 루터는 종종 사탄을 보았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탄, 악마, 마귀들이 루터를 그렇게 괴롭혔다고 해요. 그 마귀가 어쩔 때는 개로 나타나기도 하고 검은 박쥐로 나타나기도 하고 시끄러운 소리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방에도 보면 그 이야기가 하나의 형상화되어 있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이 사진을 잘 가까이 들어가서 찍을 수가 없어서 멀리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잘 보시면 그 전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하고 저쪽에 그 청색으로 돼 있는 게 남방기구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다음 사진요. 이게 보면 까만 박쥐 같은 악마를 이렇게 형상화해서 갖다 놨다는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밤이 촛불 켜고 어수룩해질 때쯤 성경 번역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악마가 계속 나타나서 루터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루터는 까딱하면 죽을 수 있어요.
들키면 죽는 겁니다. 뭐가 잘못돼도 죽는 거고 누군가 배신해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늘 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그 마음의 틈에 악마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루터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영적 전쟁 중에 참지 못하고 루터가 그 불안한 마음 이 악마에게 옆에 있는 잉크를 집어서 던졌다. 그래서 한쪽 부분이 깨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루터는 보냈어요. 이런 경험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아까 말씀드렸던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성이 바르크부르트 성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이 성 방패와 병기 대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어디에서? 이 악마의 괴롭힘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이 마음의 어려움 속에서,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고백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그 어려운 삶의 자리를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안, 그 마음의 어려움, 그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루터는 자신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의심들, 자기가 믿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권력자 황제의 죽음의 그늘이 드리우는 이 자리에서 누구도 편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되죠. 내가 혹시 잘못하는 것 아닐까? 그리고 악한 생각들이 들고 대적자들의 그 협박들에 넘어갈 만한 그런 심적 고통들, 이것들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마귀의 역사로 보았고 영적 전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루터 하면은 종교 개혁자의 효시, 종교 개혁을 시작한 사람, 위대한 사람, 이 개신교의 첫 발걸음, 엄청난 사람으로 인지하지만 이 이야기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루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무서움이 있습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저도 무서운 게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지만 이 교회가, 이 교회를 리드하는 한 사람으로서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혹시나 잘못하지 않을까? 이 가운데 반대하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강하게 얘기하는 상황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교회를 위한 일일까? 그런데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다 모릅니다. 루터인들 다 알았겠습니까?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인들 다 알겠습니까? 다 모르죠.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더 잘하고 싶은 욕구와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게 옳은 일인가? 라고 생각할 때 불안함이 엄습하게 되죠. 무섭죠.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 외에는 이 모든 이들이 이 불안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잘못하는 거다. 너 이래가지고 잘 될 것 같아. 누가 욕할 거야. 관계가 깨질 거야.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그거 쉬운 일 아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 거야. 계속 누군가가 귓속에 대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늘 기도하며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불안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영상 한번 볼까요? 나를 휘어잡을 때 그거를 골똘히 바라보면은 불안의 힘은 점점 커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장 일상적인 일에 눈을 돌리고
그 일을 통해서 희망의 공간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느 날 예배 다 마치고 집에 올라갔는데 너무 그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권태로운 것도 아니고 외로운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친구한테 전화를 할까? 친구한테 전화하면 나의 이 우울한 마음을 전염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서점으로 가서 책을 보는데 그 좋아하는 책도 눈에 안 들어와요. 막 헤매다가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2층 내 방에 서재에 이렇게 보니까 이상의 권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꺼내가지고 무심히 눈길을 주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냥 그걸 읽는 순간 내가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책을 2번을 서서 읽은 다음에 마음이 고요해졌음을 느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안의 태풍이 불어올 때 그 불안에 내 마음을 맡기고 거기에 골똘하지 않고 뭔가 나의 일상 속에 있는 작은 일, 그 일에 마음을 집중할 때 불안의 안개도 같이 들어가는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죠. 여기까지 볼게요. 그렇죠. 이게 그 일상에 마음을 쓸 때 이 불안함이 거쳐가는 것이다 라는 경험들을 함께 나누어 주셨어요. 루터는요,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모든 불안의 자리,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 공간에 가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루터는 영적 전쟁을 했고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을까? 루터가 100%다 잘한 건 아닐 텐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루터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더 집중했던 것으로 그 불안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 나갔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 짧은 기간에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얼마나 거기에 매진하고 집중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을 번역한 것뿐만 아니라 가톨릭 면죄부 그리고 미사, 성찬에 대한 교리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은 잘못되었다라고 썼고 그러한 편지들이 제3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찬송가도 지어서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일들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일들을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술 먹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불안할 때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 그것을 찾고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사명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들이라면 그것에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 그 불안의 안개들이 거쳐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은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끝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여러분들 성전 건축을 쭉 이렇게 해오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꽤 있었나 봐요.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건축위원장이 하시는 거고 건축위원들이 하는 거고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사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이렇게 탁 마치고 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허한 느낌,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제 뭘 어떻게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앞에 목적이 툭 하고 사라진 그런 느낌. 그런데 삶의 자리로 돌아와 보면 여전히 할 일이 많아요. 이 갭을 감당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왠지 모를 어디서 찾아오는지 알 수 없는 불안들이 저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 불안들을 어디서 봤냐면 바르트부르크 성
그 루터의 그 번역하는 방 그곳에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이겨냈는지 궁금하게 여행 중에 계속 생각하게 됐고 루터가 한 일들을 추적하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아까 그 잉크 던지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그가 겪었던 거죠. 그렇게 마귀하고 싸웠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어떻게 이겨냈냐면 자신의 일들, 해야 되는 일들, 주님께서 주신 일들 이것들을 감당하면서 루터는 그 마음을 회복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 거장도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싸워가는데 저보다도 더 나약한 나는 어떨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역을 더 집중하고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 은광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행을 정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불안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영적 전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들에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전쟁의 선두에 내가 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세우게 되면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작은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역의 삶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삶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고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루터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굴하지 않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두 가지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으로 임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일들, 그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우리의 사명들, 그것들을 일상생활에서 감당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함께 얻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불안해서 소리 지를 때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셨고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를 때에 평안이 찾아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불안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어디인지 주님께서 내 일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 끝내 불안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개혁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루터의 길을 따라가서 우리도 개혁자의 삶을 살아가 끝내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한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집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선봉장 삼아 주님 따라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불안의 안개를 거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찬송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